오늘 우리 함께할 말씀은 시대소망 1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말씀을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한 단락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서 이 중에서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났다. 영원한 시대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일체이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위엄하심의 모습이며 그의 영광의 광채이셨다. 그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다. 그는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드러내시려고 곧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되시려고 오셨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그에 대하여 예언되었다. 예수께서는 읽어주실까요? 예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오심으로써 하나님을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나타내시려 하셨다. 그는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도록 한 하나님의 말씀이셨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자비롭고 은혜롭고 기도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한 것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러한 계시가 주어진 것은 이 세상의 인간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이 작은 세계는 우주의 교과서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목적, 즉 구속하시는 사랑의 신비는 천사들도 또한 살피기를 원하는 주제로서 무궁한 시대를 통하여 그들의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구속받은 자들이나 타락하지 않는 자들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들의 과학과 노래를 찾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치는 영광은 자아희생적 사랑의 영광임이 드러날 것이다. 갈바리에서 비쳐나오는 빛으로 볼 때 나를 부정하는 사랑의 법칙이 이 세상과 하늘의 생명의 법칙임이 드러날 것이다. 또한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에 그 근원이 있으며 아무라도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 사업 가운데 나타나셨다. 하늘을 펴시고 땅의 기초를 세우신 분은 그리스도이셨다. 모든 세계를 공갈에 달아매시고 들의 꽃들을 아름답게 만드신 것은 그의 손이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다. 이 땅을 아름다움으로 채우시고 공중을 노래로 채우시는 분도 그분이시다. 그는 땅과 공중과 하늘에 있는 모든 만물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기별을 기록하셨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지으신 것을 망쳐놓았다. 그러나 아직도 그의 필적은 남아있다. 오늘, 오늘날에도 모든 피조물은 그의 탁월성에 영광을 선포한다. 하나님의 이기적인 마음 외에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은 하나도 없다. 공중에 나는 새나 땅 위에 기어다니는 동물로서 어떤 다른 생물에게 봉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수림의 나뭇잎이나 사귀, 사귀도 다 봉사하고 있다. 온갖 수목과 관목과 풀 잎사귀들은 사람이나 동물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의 요소를 발산하며 사람과 동물들은 그 대신 수목과 관목과 풀 잎사귀의 생명에도 도움을 준다. 꽃들은 향기를 발산하고 그 아름다움을 펴서 세상에 복을 끼친다. 태양은 무수한 세계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 빛을 보낸다. 모든 샘물의 근원이 되는 바다는 각처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받고 있지만 그것을 다시 주기 위하여 받는 것이다. 바다의 표면에서 증발되어 올라오는 수증기가 다시 비가 되어 땅에 떨어지는 것도 땅을 적시어 곡식을 싹트게 하기 위해서이다. 영광의 천사들은 주는 일, 즉 타락하고 불경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끊임없는 보호를 주는 일에서 그들의 기쁨을 찾는다. 하늘의 천사들은 사람의 마음에 호소한다. 그들은 이 어두운 세상에 하늘 긍정의 빛을 가져온다. 그들은 부드럽고 인내성 있는 봉사로 사람들의 심령을 감화시켜서 잃어버린 인류를 그들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더욱 밀접하게 그리스도의 교제하도록 이끈다. 정서연 시장님 혹시 가능하실까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작은 표상들을 떠나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본다.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임을 알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살고 내 영광을 굳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보아노라고 하셨다. 이 말씀들 가운데 우주의 생명의 법칙이 되는 대원칙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주시기 위하여 받으셨다. 이것은 하늘 공장에서도 그러하고 모든 피조물을 위한 그의 봉사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생명이 만물에게로 흘러나간다. 또한 아들을 통하여 그것이 찬양과 기쁨의 봉사로 사랑의 조수처럼 만물의 대근원이신 분께로 다시 돌아온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해의 순환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바 이로써 크신 시여자의 품성과 생명의 법칙을 드러낸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21페이지 조금 몇 페이지 조금 몇 줄 남았지만 그러나 단락으로부터 여기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비록 한 3페이지 정도 또는 한 장 반 정도 되는 분량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제목 가운데 우리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참으로 아주 좋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은혜 받은 말씀이 있다면 나에게 먼저 감동이
오늘 또 새롭게 깨달은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음, 필요 없는 게 없고 서로가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예, 튤립 하나도 다 네. 이렇게 어, 사람을 위해서 있고 사람은 또 그것들을 또 돌봐주고 이러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런 면이 비록 죄로 인해서 죄가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을 망쳐놨다고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저는 이 앞부분에서 맨 앞에서 이제 그 아마 또 첫 번째 페이지일 텐데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네, 그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다. 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고 했는데, 그는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드러내시려고,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려고 오셨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임마누이라 하리라고 그에 대하여 예언되었다. 이 말씀은 이제 이 1장의 제목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의 핵심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사랑의 빛을 나타내시려고 특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려고 오셨다는 부분이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이 영광에 대해서는 이제 그 다음 부분에 쭉 보시면 거의 뒤에서 오늘 읽은 단락 중에서 뒤에서 두 번째 단락, 그러니까 그 21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주는 것입니다. 베풀고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말씀이 바로 밑에 있는 말씀이 와닿는데요. 예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오심으로써 하나님을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나타내시려 하셨다. 그는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도록 한 하나님의 말씀이셨다. 어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는데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도록 한 하나님의 말씀이셨다. 라는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네. 네, 그 외에도 은혜로운 구절이 몇 구절 더 있는데요. 많이 있는데요. 혹시 정지사님 나눌 말씀 있으니까. 없습니다. 늦게 들어와서. 아, 예. 그 맨 마지막 읽은 단락도 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보면 생명의 법칙을 얘기했거든요. 이제 맨 마지막 단락에 읽었던 생명의 법칙인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앞에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치는 영광은 자아 희생적 사랑의 영광임이 드러날 것이다.
하면서 이 갈바리에서 비쳐나오는 빛으로 볼 때, 이건 십자가의 하나님의 나타난 사랑이죠. 자아를 부정하는 사랑의 법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과 하늘의 생명의 법칙임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자아를 부정하는 사랑의 법칙이 이 세상과 하늘의 생명의 법칙임이 드러날 것이다. 사실 우리가 개인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 또는 교회와 교회끼리, 또 나라와 나라끼리도 마찬가지죠. 자아를 부정하는 사람의 법칙이 있다면 싸울 일이 없고 모든 문제는 5분 내에 해결될 텐데 이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법칙은 자아를 부정하지 않고 자아를 드러내는 거죠. 자존심을 세우는 거죠. 그것이 세상에서 생존의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동물의 왕국 이런 걸 봐도 약육강식의 세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에서 먹고 먹히는 관계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창조론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꼭 필요한 부분만 그렇게 서로 잡아먹는 것이지 서로 간에 상생, 공생한다고 하는 거죠. 이 지구 전체의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만, 여기도 나오지만 사람만 그러니까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 외에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은 아무것도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또 그렇지 않게 보인다면 사람의 영향 때문이고요. 동물들이 그렇게 보인다면 이것이 생명의 법칙이다.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구치하지 않는 사랑, 이것이 있다면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교회에서든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맨 마지막에 읽은 단락을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인데요. 네.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해의 순환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바. 이 자해는 자비로울 자자다, 은혜의 자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사랑 자자죠. 사랑과 은혜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바. 바로 크신 시여자. 시여자는 뭔가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죠. 바로 아버지의 품성과 생명의 법칙을 드러낸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 말씀했죠. 그분은 주기 위하여 받으셨다.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에게 만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주기 위해서 받으셨다. 예, 주시기 위하여 받으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하늘에서도 그렇고 이 땅에서도 그렇고 이것이 바로 하늘의 법칙이고 생명의 법칙이다. 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고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제 만물이 아들을 통하여 찬양과 기쁨의 봉사로 그렇게 찬양과 기쁨의 봉사로 다시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영광을 돌릴 때 돌아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사람에게 봉사를 나누고 줌으로써 뭔가를 베풀어 줌으로써 또 그들이 감사할 때 그 감사도 주는 거죠.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런 생명의 법칙을 통해서 온 우주가 더 풍요로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체험되어지는 것이고 나타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일로서 이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고 찬양과 기쁨이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종종 내 자아를 부정하는 것보다는 또 내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사랑을 더 하다 보니까 우리는 내 자신도 그렇고 서로도 불편한 그런 관계가 종종 되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우리는 이 생명의 법칙을 우리 마음에서 깨진, 우리 삶에서 또 이 세상에서 깨진 이 사랑의 법칙, 생명의 법칙을, 이걸 또 희생적 사랑의 법칙이라고 그랬죠. 예, 이런 법칙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내일 읽을 말씀, 이 법칙이 뭐했다? 죄로 인해서 깨졌다 하는 거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셨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네, 이거죠. 바로 다시 오실 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날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실까요? 나눌? 네. 자, 그러면 어제 나눠드린 그 기도 기도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나라와 또 교회와 또한 우리 교회의 소그룹과 또 교회 사역과 그리고 구도자들을 위해서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일단 새벽 말씀 묵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주기 위하여 받으시고 또 다시 또 나눠주러 오셨는데 자기의 모든 것,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또 그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자아 희생적 사랑의 법칙, 바로 주는 것이 기쁨인,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런 핵심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법칙이 우리의 삶에서 다시 살아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족이 이 생명의 법칙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또한 주님의 이 법칙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일하는 일터가, 또한 학교가, 또 이웃과의 우리 마을이 이와 같은 생명의 법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지 못한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더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체험케 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의 법칙이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전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지경호 지사님, 그리고 정성호 지사님, 그 가정에 또 개인적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기쁘게 주님 받아주시고, 이 가정이 그 어떤 가정보다도 행복한 하늘의 가정, 주님이 계시는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가정을 통해서 주위에 또 친척들이나 지인들이나 친구들이 주님 안에서 이 생명의 법칙을
함께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주님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유튜브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심으로 새벽 말씀 묵상과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